함께 마태복음 3장입니다. 3장 1절로 3절 오늘 본문 말씀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로 3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2절을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침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저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라. 일러시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하였느니라. 주의 길을 예비하라. 오늘 본문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안식일에 주의 전을 찾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오랜만에 뵙는 또 우리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유빈 양이 이 악기를 연주해 줬는데 저 악기가 뭔지 아십니까? 아마 모르는 분들이 더 많을 것 같은데 이 우쿨렐레라고 하는 악기입니다. 저도 저거를 유빈 양이 연주하기 전에는 몰랐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이번 주 목요일입니까? 7일입니까? 미국에 어학연수 유학을 가는데 6개월 동안 가서 이렇게 넓은 세계를 경험하고 또 많은 것을 배우고 그렇게 돌아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권용빈 군이 12일 날 입대를 합니다. 맞습니까? 12일입니까? 11일. 예, 11일. 예, 우리 상륜군도 이제 군에 가 있는데 우리 교회 젊은 청년들이 군에 가서 아주 넘넘하고 또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정말 이 경험적인 그런 신앙을 배우고 그렇게 더 성숙한 모습으로 교회로 돌아오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볼라덴과 이 덴빈 연속적인 이 두 태풍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도와주신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예상보다는 피해가 적었지만은 그래도 수해를 당하고 피해를 당한 지역은 참 아주 큰 피해를 당했습니다. 혹시 그 지역에 있는 연구가 있는 분이 있다면은 연락을 하시고 격려하시고 또 우리가 수해 또 구호금을 우리가 모을 텐데 여기에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이 자연의 이 재난 앞에 당할 때마다 느끼는 것이지만 인간의 구조물이 얼마나 정말 하찮은 것인지 얼마나 미약한 것인지를 실감을 하게 됩니다. 이 방파제가 무너지고 도로가 유실이 되고 또 집이 물에 잠기고 간판이 떨어져 나가고 교회의 탑이 무너지고 인간이 만들어 놓은 구조물들이 그 자연 앞에 맥을 추지 못합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천사가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이 전쟁과 재난과 사고의 바람을 잡고 계시기 때문에 그나마 이 세상이 유지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재난들을 보면서 지구 역사의 그 마지막의 대사건들을 위해서 우리가 깨어 준비하며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군대에서 별이 한번 뜨면 이 부대가 왈칵 뒤집어집니다. 이 별은 이 지휘관 사단장을 가리키는데 별이 뜨면 낮에도 하늘에 별이 총총 빛난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며칠 전부터 이 별을 맞이하기 위해서 썰고 닦고 사병들과 이 지휘관들이 아주 초긴장 상태가 됩니다. 이 대통령이 한번 뜨면 어떻게 됩니까? 이번에 이 대통령께서 이 독도를 방문했을 때에 신문을 보니까
그 육해공 입체적으로 아주 철통 경계를 아주 겹겹이 그렇게 했다는 보도를 봤습니다. 여러분, 이 왕이 오는 길은 이처럼 준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도 보면 이 왕이 오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군대의 별이 아니라, 한 나라의 왕이 아니라 온 우주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길을 여기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3절에 저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이 말씀은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이사야서 그 본문의 말씀은 더 상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40장 4절로 5절에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케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대저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였느니라. 이 침례 요한은 이 하늘의 왕이 아기로 이 땅에 오시는 이 초림을 예비하라고 하는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난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아기 왕이 오시는 길을 예비해서 예수를 이 땅에 소개하며 예수의 구속 사업을 이루도록 백성들의 마음을 준비시키는 그런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이제 우리는 침례 요한의 사명과 동일한 사명을 위하여 부름을 받은 두 번째 침례 요한입니다.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서 오시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시키는 위대한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난 백성이요 이 시대의 파수꾼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명이 귀하고 중요하지 않습니까?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재림의 소망으로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고 주의 오심을 준비하고 재림의 기별을 만방에 증거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회복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침례 요한은 초림 준비를 위해서 탄생된 그런 구약에 예언된 선지자였습니다. 읽은 본문의 3장 3절에 저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라. 이미 구약에 예언된 바로 그 말씀의 성취를 여기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기 왕의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위대한 사명을 안고 침례 요한은 탄생했습니다. 그는 기이한 방법으로 잉태가 되고 그는 모태로부터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그가 탄생을 했습니다. 그는 오직 예수님만을 높이고 예수님만을 증거하는 일을 위하여 그의 일생을 충실히 살았습니다. 그는 자기가 누구냐고 묻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광야에 가로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당신이 누굽니까? 라고 물을 때에 침례 요한의 대답이 이것이었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나는 메시지라고, 나는 음성이라고, 나는 소리라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 침례 요한이 그가 예수님을 증거하고 그래서 그의 사업이 최고의 단계에 이르렀을 때에 무수히 많은 군중들이 그를 따랐습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등장하시자 그를 따르던 사람들이 마치 썰물처럼 예수님께로 향해 빠져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침례 요한은 오히려
기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고백하기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그가 고백을 합니다. 이런 얼마나 위대한 고백입니까? 그를 따르던 무리들이 그를 등지고 예수님께로 다른 사람께로 갈 때에 얼마나 마음이 서운했겠습니까? 그러나 침례요한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흥해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요한은 철저히 자신이 누구이며 그의 임무와 사명이 무엇인지를 그는 한순간도 잊어버리지 않고 오직 그 소명을 위하여 살다가 끝내는 어떻게 됩니까? 목배임을 당해서 순교했습니다. 침례 요한이 아기 왕으로 오시는 예수의 초림을 준비하는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면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서 재림하시는 길은 누가 준비해야 합니까? 세상 역사의 마지막을 장식할 중대한 사명은 누구에게 맡겨져 있습니까? 누굽니까? 바로 우리입니다. 바로 여기에 앉아 계신 재림 성도들입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성도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것이 확실합니까? 이것이 명백합니까?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그 일을 누가 해야 되는지를 여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서 오시는 그 예수의 재림을 준비하는 그 대로를 평탄케 하고 그 길을 닦는 그 사명을 가진 자들의 신원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 이 마지막 위대한 일을 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에 이 국민교육 현장을 다 외우게 했습니다. 이거 못 외우면 집에 보내주지도 않고 끝까지 외우도록 그렇게 했는데 그 첫 구절이 어떻게 됩니까?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참 아주 거창하게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나라의 이와 같은 어떤 사명보다 더 크고 더 중대한 우리는 세계 복음화와 주의 다시 오심을 예비하는 우주적인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교회는 신원이 분명합니다. 긴 성경의 그 구속사에서 이 대미를 장식할 특별한 남은 교회요, 남은 백성에 대한 그 예언과 증거 위에 세워진 출신 성분이 아주 명백한 그런 교회요 성도들입니다. 여러분, 이 점에 있어서는 자부심을 가져도 됩니다. 여러분, 떳떳하시고 당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선지자와 왕 142페이지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와 나단과 침례 요한 같은 사람을 부르신다. 결과에 개의치 않고 당신의 기별을 충실히 전할 사람, 비록 그것이 저희가 가진 모든 것을 희생하도록 요구할지라도 담대히 진리를 말할 사람을 부르신다. 여러분, 초림을 예비한 침례 요한처럼 재림을 준비하는 둘째 침례 요한으로서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는 우리 칠성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가 증거하는 기별이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의 초림을 준비하는 침례 요한이 외쳤던 그 기별은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외쳐야 될 동일한 기별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땅을 구속하기 위하여,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을 준비하고 또 예수님을 소개하는 그 위대한 사명을 위해서 침례요한이 외친 기별은 한마디였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임박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회개하라고 그는 외쳤습니다. 그 마태복음 3장 그 뒷부분에 보면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침례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생각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 독사의 자식들아, 정말 아주 강력한 기별입니다. 아주 직설적이고 아주 단호한 기별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회개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음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침례요한은 아주 강력하게 외쳤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을 구원하는 그 사역을 시작하면서 침례를 받고 그가 외친 첫 마디가 뭡니까?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외치십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늘나라는 이미 도래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왔습니다. 임했습니다. 이 땅에 이미 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심으로 하늘나라는 이미 이 땅에 세워졌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면 그 마음속에 천국이 건설되는 것입니다.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왕국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침례 요한의 때로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상당히 아주 좀 과격합니다. 그죠? 침례 요한의 때로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아주 좀 과격하게 들립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싸움입니다. 싸움. 전투입니다. 전투.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치열한 전쟁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으로 예수를 영접할 때에 우리를 얽어매고 있던 사단의 권세는 깨어지는 것입니다. 사단은 물러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천국을 우리 속에 건설하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주의 재림이 가까웠느니라. 이것을 우리가 전해야 될 기별입니다. 여러분, 오늘 교과 공부 시간에도 이 재림에 대해서 배웠죠.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 있어서 이 재림은 마치 덫과 같이 아주 갑자기 임하게 덮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세상의 징조를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국제적인 정치적인 분쟁 점점 더 아주 강해져 가고 있습니다. 치열해져 가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불안과 금융의 위기, 여러분 해결책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느 나라가 어떤 지도자가 이것을 해결할 힘이 없습니다. 사회적인 성적인 타락과 사건과 사고들 꼬리를 물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종교 문화적인 부패, 환경적인 기상의 이변들, 이 세상에 보여주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재림이 가까웠음을 우리들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의 잠자는 신앙을 깨워야 됩니다. 정신을 차리고 내가 준비되고 세상을 준비시키는 이 마지막 남은 교회, 남은 파수꾼의 사명을 우리는 다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 날 사건들 11페이지에
현대는 모든 산 사람에게 압도적인 흥미를 주는 시대이다.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시대는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압도적인 흥미, 이 거스를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아주 강력한 흥미가 사람들의 그 흥미를 빼앗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경계하지 않으면 거기에 그냥 빨려들 수밖에 없는 그런 이 쾌락들이, 그런 즐길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와 같이 정말 노아의 시대와 롯의 시대처럼 그렇게 만연해져가는 이 죄악의 이 관영한 것을 보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재림을 준비시키는 이 사명을 우리가 충실히 감당하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재림의 소식만큼 복된 소식이 있습니까?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들을 최고의 희소식은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입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기별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제 신앙을 시작했을 때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그 재림의 소식이 얼마나 저에게 벅찬 그런 이 감동이었던지 몇 차례 예수님의 재림하는 꿈을 꿨습니다. 제가 이제 그 강원도 제가 다녔던 초등학교 그 운동장에 그 귀퉁이에 앉아 있는데, 앉아 있다 갑자기 이렇게 머리를 들었는데 예수님이 오시는 장면이 보이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쫙 밀려오더니 예수님께서 천사들과 함께 이렇게 오시는 거예요. 얼마나 정말 기쁘던지 제가 운동장에 놀고 있던 그 아이들한테 막 소리를 질렀습니다. 예수님이 오신다 하고 막 소리 질렀어요. 그렇게 하다가 깼는데, 그 외에 또 다른 그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꿈을 꿨는데, 여러분, 그 예수님의 재림을 모르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신다는 이 재림의 소식을 들을 때에 정말 잠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심령 속에 놀라운 그런 기쁨과 소망과 희열이 솟아오르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여러분 재림의 그런 벅찬 감격과 기다림이 우리들의 그 신앙생애 속에 다 있지 않습니까? 있었지 않습니까? 오늘 주보의 이 묵상 노트에 이 블룸하르트라고 하는 이 독일의 한 시골의 목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는 아주 평범한 시골의 목사였지만은 그는 1차 세계대전 이후에 그는 이 종말론적인 그의 이 신앙이 아주 많은 사람들에게 기독교 사회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블룸하르트 목사는 그가 살아있을 때에 그의 생전에 예수님의 재림을 볼 것으로 확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준비하도록 그렇게 기별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집 앞마당에는 언제나 한 대의 마차가 준비되어 있었다 그랬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오시면 이 마차 타고 빨리 가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가지고 늘 마차를 그렇게 준비해 놓고 기다렸다고 합니다. 이렇다 그는 끝내 그는 이 끝날에 대한 아주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그가 신실하게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와 같은 이 종말론적인 그런 신앙을 가졌다 그래가지고 그가 해야 될 일에 불승실하고 그렇게 게으르게 산 것이 아닙니다. 그는 사회와 현실에 무관심하지 않고 고통당하는 사람을 도와주고 그가 또 그들을 또 격려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열심히 전도하는 그런 신실한 신앙의 생애를 살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잠시 잠깐 후에 영광 중에 주님 분명히 다시 오실 것입니다. 분명히 오실 것입니다. 오늘 깨어 일어나서 그 예수님을 영광 중에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갖추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 그 준비는 두 가지입니다. 우리의 품성의 변화와 복음 전도입니다. 이 마태복음 3장의 그 본문은 이사야서 40장에 있는 내용인데 그 40장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6절로 8절에 말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고 외치리까? 가로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풀의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이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외쳐야 될 기별, 또 그들이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를 여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높은 데가 낮아지고 또 낮은 데가 높아지고 아주 험악한 산지가 평범해지는 이런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 어떻게 왕이 오는 대로가 만들어질 수 있는가? 읽은 이 40장 6절로 8절에 모든 육체는 풀이요 모든 아름다움은 꽃과 같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이렇다는 것을 시인하십니까? 풀입니다. 잠시 피었다가 지는 꽃입니다. 여호와의 기운이 불면 다 시들어 없어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재림의 그 영광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풀과 같은 속절없는 존재가 그 재림의 영광 앞에 설 수 없는 것은, 그 재림의 영광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형상대로 변화된 품성 외에는 우리가 그 앞에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재물도 아닙니다. 학식도 아닙니다. 권력도 아닙니다. 오직 거듭나고 새로 난 하나님의 사랑의 형상을 닮은 그 우리의 변화된 인격만이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재림 앞에, 재림의 영광 앞에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됩니까? 그 앞에 설 수 있는 우리의 성품을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실물교훈 246페이지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꼴지어진 품성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내세로 가져갈 수 있는 유일한 재물이다. 그런데 우리가 하늘나라로 가져갈 수 있는 또 다른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대로 꼴지어진 품성과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영혼입니다. 내가 전도해서 구원한 영혼입니다. 우리는 내가 기도하며 애써 구원한 그 영혼을 하늘에 가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가 하늘에 가는 것은 예수를 믿음으로 가는 것이지만은 그가 예수를 믿도록 도와주는 일을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사역자 499페이지에 거룩한 가마가 그 귀한 결과와 함께 눈앞에 나타나게 될 때에 그 장면이 얼마나 놀라우랴. 하늘 궁전에서 우리와 만나게 될 영혼들이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그들에게 나타낸 동정과 사랑을 깨닫게 될 때에 그들의 고마움은 얼마나 크랴. 영혼의 회심과 구원을 위하여 우리가 은밀하게 흘린 그 눈물을 그들이 깨닫게 될 때에 그들이 얼마나 감동하겠습니까? 여러분이 품성의 변화와 전도는 서로 뗄 수가 없는 관계입니다. 품성의 변화 없이 전도가 되지 않고 전도 없이 품성의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이 품성의 변화와 이 전도는 서로 병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같이 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 경건의 부흥 그 소책자 그 5권으로 되어 있는 그 책 네 번째 책이 사랑의 실천인데 여기 79페이지에 보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79페이지에 아이를 낳아봐야 부모의 심정을 알 수 있듯이
영혼 구원을 해봐야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릴 수 있다. 아이들이 자꾸 속을 속이고 하면은 그러잖아요. 네가 결혼해가지고 아이를 낳아봐야 이 애비의 속을 알 수 있다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애쓰고 노력해봐야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최고의 품성 변화는 하나님의 심정을 체험하는 것인데 영혼 구원은 하나님의 심정을 가장 직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사역이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애쓰게 되면 우리의 품성이 바뀌겠습니까?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애타게 영혼을 찾고 구하는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내 마음속에 그 사랑이 개발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형상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추수의 계절 가을입니다. 오늘은 또 선교회 안식일입니다. 다시금 영혼에 대해서 우리의 관심을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름 더위에 지친 우리의 심령에 하늘의 사랑으로 채우시고 죄와 사망의 그늘에 앉은 인생들에게 이 복된 구원의 소식을 가지고 가까이 다가가시기를 바랍니다. 다시금 힘을 모아서 풍성한 영혼의 결실을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요약하면 초림을 준비한 침례 요한처럼 우리는 재림 준비를 위해서 태어난 특별한 백성들입니다. 우리가 전해야 될 기별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느니라.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우리의 성품의 변화와 복음 전도에 우리의 삶에 초점을 맞추고 이 일에 집중을 해야 합니다. 미국의 한 알코올 중독자 보호소에 오랜 시간 동안 교육을 받고 또 돌봄을 받았지만은 알코올 중독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들을 책임진 한 목사가 절망 중에 있는 이 사람을 찾아와서 한 가지 부탁을 했습니다. 내가 성경을 가르치는 그 학교가 있는데 또 그들이 알코올 중독에 빠져 있는데 그들에게 와서 내가 성경을 가르칠 때에 짧게 좀 이 간증을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계속 술을 마시고 끊지 못하면 나처럼 됩니다. 다른 거 하지 말고 당신네들이 계속 술을 마시고 이렇게 방탕한 생활을 하면은 저처럼 폐인이 됩니다. 이 말만 해달라 그랬어요. 이 사람이 그것을 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흐름한 복장으로 망가진 몸을 가지고 이제 그들 앞에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술을 끊지 않고 방탕한 생활을 하게 되면은 저처럼 됩니다. 이 고백을 듣고 그것을 듣는 사람들에게 놀라운 변화가 생겼습니다. 충격을 받은 학생들이 이 술을 끊기로 결심을 하고 그의 손을 붙잡고 정말 감사합니다. 제게 이렇게 경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이 이제 반복되면서 이 사람에게도 변화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생각과 태도가 바뀌기 시작했고 이 사람도 마침내 술을 끊고 아주 정상적인 사람으로 복귀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남을 도와주는 것이 내가 바뀔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그 정말 희망 없는 그 절망적인 그들을 동정하고 그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할 때에 내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곧 오실 것입니다. 분명히 이 시대 안으로 오실 것입니다. 왕의 오시는 대로를 예비하는 일은 중요합니다. 이것은 임무이기도 하지만은 이것은 우리들에게 크나큰 특권입니다. 열심을 다하여 충성된 마음으로 우리가 다 한 마음이 되어 이 일을 감당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만물이 익어가는 추수의 계절 이 가을에 영혼 결실을 위하여 중보의 눈물을 은밀한 기도의 골방에서 주님께 쏟으시기를 바랍니다. 은밀한 섬김과 봉사에 마음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나의 생애에 또 이 교회의 알찬 영혼의 결실로 다 함께 기뻐하는 우리의 생애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